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주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닮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위로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드디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이제 족보를 먼저 보면은 보통 앞에까지는 이제 그 열대 손으로 갖다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족보가 이제 8개만 테라의 자수는 8개만 이야기하죠. 그거는 이제 나머지 2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10번째 노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또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이렇게 족보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장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후가 하란을 낳고 하란은 옵을 낳고 뭐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이제 제가 문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브람은 그 갈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믿는다. 안 그러면 안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안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답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한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누가 찾아본 일 있으면 먼저 읽어주셔도 됩니다. 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예,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과 그의 이제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강 저편에 있을 때, 즉 하나님으로 부르기 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제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은 믿음의 한 샘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예,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부르심으로 믿음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고향 떠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날 모습은 이제 죽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그런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모르고 간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딱 그 주소를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어딘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가? 우리가 이제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몰라도 좌회전, 우회전 이제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시죠. 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시는 방법 똑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 들어오니까 믿음의 반응으로서 순종을 하게 되고,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가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가는데, 새로운 삶이 잘 몰라요. 아무도 경험 안 해본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 그런데 희한하게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아브라함의 삶이고, 또 로마서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이제 데라, 나홀, 하란,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당시 이제 달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월신이라고 하죠. 달을 섬기는 것, 해신도 있고 달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이제 달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라라든지 뭐 나홀, 하란 이런 이름들이 그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이름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반, 사라도 그렇고, 테라, 사라, 미갈, 그 다음에 라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달을 숭배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테라보다 먼저 이제 고향 갈대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갈대 우르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제가 준 자료에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견해는 이제 우르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남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러니까 남쪽에 유브라데스 강 남쪽에 있는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요즘 와서는 갈대아에 초점을 둡니다. 갈대아는 이제 아랍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전 1000년대까지는 남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가 디글러스강 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리고 또 뭐 그 북쪽에 있다는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렇게 거주했기 때문에 아마 남쪽보다는 북쪽에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고학적인 이제 뭐 연구들이 좀 더 돼야 되죠, 그죠?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여기서 뭐 장수가 어디냐, 이게 좀 그거보다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떠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 집을 떠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데라는 그때 살아 있었을까요? 살아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데라가 나이가 205세 때 이제 죽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데라가 130세 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면은 충분히 그때까지 살아 있는 나이죠, 그죠? 그래서 같이 이제 이동을 하다가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 조카 데라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문자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 볼게요. 비록 친족들이 너와 함께 가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너는 떠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을 왜 데리고 왔느냐?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구원을 하고자 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에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일본 사시다가 이제 미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그 갈대우루가 이제 문화의 중심이고 가난 지역이 그 문화적으로 좀 낮은 지역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어디 다니더라도 여건이 있고 그러면은 좀 법적인 보호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죠. 그 친척 중심으로, 불악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 또 자기 재산과 자기 생명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보호받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75세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젊었을 때는 한 번씩 이제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이제 멀리 한번 가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75세가 되면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우리가 한 50대 넘어가면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50이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것보다는 이제 교회를 좀 안정스럽게 가기를 원해요. 젊은 뭐 10대라든지 20대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좀 역동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신체 나이적으로 한 50대 넘어가게 되면은 안정을 추구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좀 이상하더라도 그래도 뭐 참고 가자. 또 뭐 문제가 있더라도 아이고 그래도 뭐 이 기존 시스템을 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이제 나이대별로 나타나는데, 근데 75세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뭐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가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그 여행 도중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이제 그 75세까지 쌓아왔던 사회적 기반들, 그게 재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인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버지의 유산도 포기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이제 간다면, 그죠? 그런 부담감도 있는 거고, 또 이 기득권, 이 사회적인 기득권도 다 친구들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런 나이에서 이제 이것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결단이다라는 것은 우발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생각 없이 막 한번 질러보는 그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75년 동안의 삶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이제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며 또는 감성도 이제 다가오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도, 기쁨도 평안도 주시고 두렵잖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두려운 문제인데 세상에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하늘의 평안이 또 찾아오고 또 이제 그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의 의지적인 그런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격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지금 그 고향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그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줄 때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 이제 보고, 그죠? 최소한 1년입니다. 최소 1년 동안 정말 네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잘 생각해보고 믿음을 결단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아라. 그거죠. 그냥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친구들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나도 한번 세례나 한번 받아볼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세례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 삶,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할 수 있고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갈 때 이제 뭐 무엇을 준다고 이렇게 했냐면 2절과 3절 보시면 이게 7가지입니다. 예, 여러분이 잘 보세요. 한번 잘라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는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준다는 거지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건 미래행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또 7번째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7가지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이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을 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축복에 대한 것은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앞에서 보면 이 저주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포했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을 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딜을 하는 거죠. 얼마나 그 힘든 상이겠습니까, 그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거 다 주겠다. 이제 너는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7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걸 이제 능동형으로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은 이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축복할 것이다 라는 이제 제기형으로 이제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혁 개정은 NIV라든지 NAS인데는 이제 능동형으로 되어 있죠. 그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동형으로 이제 간주한다면 하나님의 번인류적인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계형으로도 이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렇게 했을 때 중간태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경은 뭐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네요. (3절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개혁 개정은 이제 능동형으로 지금 번역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성경은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재기형이라고 하는데 RSV라든지 JPS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태 형태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3절. 일본어 성경도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해서 축복에 들어간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아마 능동형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그 2개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무엇이 옳다, 뭐 그렇게 쌀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 번역하는 데도 있어도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
주권을 이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이제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이제 인간의 의지를 좀 강조하는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기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도 받기도 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하늘의 복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제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복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받은 이 복이 제3자에게 영향을 준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3자에게 전달되는 형태로 되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가 어떻습니까? 내가 은사 어떤 은사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은사를 가지고 내 혼자 가지고 이렇게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걸로 나타나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도 이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버려야 될 것이 3개 있고 또 얻는 것이 이제 3개가 있죠. 버려야 될 것은 뭡니까? 본토를 버려야 되는 거, 본토. 그죠? 근데 얻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땅이죠.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새로운 땅을 얻게 되는 거고, 또 친척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얻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민족을, 더 큰 것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버려야 되는 것은 이때까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기득권이죠. 그런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갈대 우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 내가 이루어 놓은 그런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복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버리게 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제 복을 얻게 된다. 그런 그렇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도 적용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땅을 버리게 되죠. 예수 믿게 됨으로써 얻는 것은 뭡니까? 저 땅, 저 하늘, 그저 천국을 얻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때가 우리가 인맥으로 살아가는 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주님을 아버지로 삼고 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제 복들은 버리고 천국의 복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복과 이제 통일한 복들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원형이다, 샘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과 통일하는 것을 누리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에 롯이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죠? 롯도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하란을 떠나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따라온 것은 잘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이거 롯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는 분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신약에 보면 너와 너 가족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도 온 열방의 아비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열방이 믿음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롯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의미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귀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충분히 축복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롯이 무늬만 지금 따라오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패턴은 이제 신약에서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했는데 함께 밥 먹고 함께 생활을 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아주 믿음이 없죠. 예.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이제 거짓 사도들이 있고, 그죠? 거짓 선생들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무늬만 그 어떤 특정 장소라든지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그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제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롯이 이제 같이 간 일은 이제 다행이고, 또 롯의 아버지가 이제 미리 소천하셨잖아요. 죽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자녀처럼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같이 보호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75세에 이제 순종함으로 하란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알만큼 아는 나이인데, 예, 다 따져봤더니,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전인격적인, 예, 믿음의 고백을 하고 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 모든 소유 얻은 사람이 이끌고, 예, 갔다라는 것은 이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한번 가봐갖고 뭐 좀 아니면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재산의 한 50%만 가지고 간다든지, 그러면 뭐 여행 삼아서 한 가본다라고 하면 한 20%만 가지고 갔다가 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재산 다 팔아고 그냥 간다는 것이 좀 무모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 돈을 한 1,000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미국 가서 한 몇 달 살아보고 살만한가 이게 좀 따라보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팔아 가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뭐 좀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죠?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올인입니다. 항상 올인. 예. 예.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을 여기서 한번 떠나게 되면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하잖아요. 애굽을 한번 떠나면, 예, 홍해 물이 다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이제 딱 붙어버리잖아요. 더 이상 그곳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믿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모습을 떠났다라는 것이 온 재산을, 예, 다 팔아갖고 갔다, 이제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겁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냥 아주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 몇백 킬로 되는 거리를 갔다가 그냥 갔더라, 예, 끝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6절에 보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에 가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이제 쌓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게 이제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상수리 나무가 좀 크잖아요. 그죠? 지금도 사람들 뭐 마을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예, 큰 나무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제사 지내고 그 마을의 수호신처럼 이렇게 섬기고, 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상수리나무 이렇게 하늘로 뻗고 이렇게 아주 큰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제 그런 장소였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모래라는 것은 이제 안다, 예, 가르친다는 뜻이죠. 가르친 자의 상수리 나무, 이제 모래라는 것이 선생님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내가 앞으로 뭐 장사를 할까요, 말까요? 안 그러면 이 여행길에서 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할 때 모를 때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무당 앞에 가서 이렇게 점괘를 이렇게 받는 것처럼 오겟에서 이제 점괘를 받는 선생이 되는 나무, 그렇게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보통 이렇게 무당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보면 이제 훗날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집안에 갖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호되게 당하죠. 그러고 나서는 이 나무 밑에다가 모든 우상들을 다 묻고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 땅에서 이제 자기 딸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죠.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배척이 세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그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이 상수리 나무에다 나중에 파묻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지역이라는 것이 이제 지도로 여러분이 혹시 이제 보면은 북쪽으로도 남북 관계와 그다음 동서 이 교통의 요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에 이제 교통의 요지가 이 세겜 지역이죠.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다. 제단을 그런데 쌓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정쟁을 하잖아요, 그죠? 정쟁을 하면 이제 이겼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깃발을 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동산 같은 걸 샀어요. 그러면 내 땅이다 하면 깃발을 꼽는 거죠. 예,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제, 예,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작업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다스리는 이 상수리 나무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딱 자기가 그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은 제거되고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땅이다. 내가 하나님 내 땅이다 이거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으니까 이게 내 땅이고 나는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섬기겠다라는 이제 정결케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게 또 물론 감사가 있겠죠. 이때까지 길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하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라는 의미로서 이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더라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허물을 이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뭡니까? 남을 모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앞에서 노아 홍수 이야기할 때,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할 때, 그죠? 함의한 행동을 보면은 아버지의 허물을 갖다가 감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렸어. 그 악을 이제 재생산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도착했다. 이제 그거죠. 그러면 영적인 전투와 참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이 앞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재앙 많은 이곳에 왔는 겁니다. 예. 그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 축복의 통로가 그 재앙 많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고 거기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제 그런 빛이 이 땅에 임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어둠의 빛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영적 전투가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이깁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게 되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세계에서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전투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파죽지세야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뭐 싸울 일도 없고 다 평화롭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근데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의 세력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영적이. 그래서
단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무당을 섬기고 있는 그 상수리 나무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많은 그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지만은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단으로 좀 이동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예, 거기도 이제 제단을 쌓게 되죠. 예, 그러니까 세 군데다가 이제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조금 좀 내려가서 남방은 13절에 보면 네게브라고 되어 있죠. 예, 네게브가 이제 남쪽이다라는 뜻인데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이제 밑에 애굽 쪽으로 내려가는 그 하단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은 이제 네게브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세 곳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곳을 이제 정화시키고 있는 그런 정결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제단도 쌓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영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성의를 갖다가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기근이 생기는 거죠. 참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베드로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너희는 사생하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연약한지를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이게 유지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죠. 어쨌거나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이제 아예 내려갈 생각은 아니에요.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조금 보면 이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이제 내려갔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우니까 조금 이제 이 어려운 시간만 좀 이겨내자 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뭘까요? 애굽은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 지중해 있어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 지중해의 식량 창고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근데 애굽에 이제 가까이 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이제 와이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내 누이를 하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 내 목숨도 얻고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기 살자고 자기 와이프를 이제 누이라고 이렇게 썩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근데 이걸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멜렉한테 가서 이제 또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고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서 아비멜렉한테 가서 자기 와이프를 또 누이라고 썩입니다. 참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게 된다면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자기 살자고 가족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었다 라는 겁니다. 참 비겁하죠.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난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제 많은 위로가 되지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뭐 사도들이 다 나 같은 죄인, 바울 같은 내가 악의 개수였다 그렇게 여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못난 내 살자고
자기 와이프를 갖다 누이라고 속이고 또 왕에게 이렇게 시집 보내는 그런 아주 비열한 그런 바보 같은 예,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아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고 천국이 아름다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뭐 의지가 강하고 또 뭐 의리가 많아서 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그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참 희한한 것은 아내 나이가 이제 65세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애굽 왕이 예, 그 무슨 마음으로 그 예, 애굽에도 참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참 많을 건데 그죠? 예. 어찌하여 예, 사례를 와이프로 받아들이려고 할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아비멜렉한테 갔을 때는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때는 거의 한 90, 아브라함 100살 때 아이 낳았으니 그때 89세 뭐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 보면 이게 꼭 이제 외모적인 아름다움 또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 문화적인 이유도 좀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큰 일이 생겼죠. 어떤 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무슨 약속을 했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씨앗이죠. 하나님의 씨앗은 누구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까? 사례잖아요. 사례. 그죠? 근데 사례를 갖다가 시집을 보냈었으니 하나님 약속을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해결을 못 합니다.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을 안 만들겠죠. 그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언약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깨트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동방의 이제 문화들은 이제 큰 재앙이 내린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그러면 이걸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떤 신이 노예해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아마 이 사례가 이제 사례를 갖다 와이프를 자기 왕이 바로가 이제 와이프를 받아들였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제 직접 개입을 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뭡니까 사례를 이제 돌려 주게 됩니다. 바로가.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재물까지도 주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 와갖고 자기 와이프를 갖다 누이를 해갖고 바로가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받아들였다, 왕비로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 이 바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냥 이렇게 보내줘도 이거는 뭐 정말 감사한 일인데 예, 금문 보화를 예, 주면서 이제 제발 좀 데려가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왜 금문 보화를 주었을까요?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하면 그럼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이 그거죠. 생떼 쓰는 거죠. 돈 안 주면 안 나간다. 이거는 더 나쁜 놈인데. 그렇잖아요. 깡패인데. 아니면 약간 예. 예. 저주가 내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좋은 걸로 덮어버리려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걸까요?
이 정쟁으로 생각하면 신들의 정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긴 사람이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그 애굽에서 이제 그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겨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에서 이겼잖아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리품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님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런 의미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을 이제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자기가 행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바로하고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되심이고 또 주 되시잖아요. 주님 되심으로 오셔서 바로와 싸워서 이겨서 그 이겼다는 분명한 증거로서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습과 이제 지금 이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 모세오경에 살고 있는 모세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브람 시대의 이 바로하고 자기들 시대의 이 바로하고 비교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줬다면 좋았을 건데 모세 시대의 이 바로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신간이 있죠. 신간. 그 신에 대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옛날에는 탈신이 생겼으니까 지역을 그 신이잖아요. 그죠? 이 지역에 가면은 이 신이 다스리고 뭐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애굽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이 땅인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모르지만은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안 계실 것 같다. 또는 역사하지 않고 그 땅은 애굽이 섬기는 그 바로가 섬기는 그 태양신이라든지 그런 신들이 섬긴다고 지배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애굽이 또 최강의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두려운 거죠. 네.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래도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 같은데 내가 좀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그 당시 최강의 국가 바로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또 동시에 나는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정말 배반했는데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시험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참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내려가 기근이 왔을 땐 참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구나. 애굽 왕도 한 번에 제압하고 또 나의 부끄러움을 다 제거하고 이걸 부끄러움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것을 알게 됩니다. 하가 변하여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13장의 내용이죠.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13장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죠. 약속의 땅 이제 그 제 남단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한 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300km 정도 되는 먼 길입니다. 예, 애굽에서 그까지 온다면 상당히 먼 길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곳저곳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뭡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가축도 많아지고 온갖 금이 이제 풍성해졌습니다. 온갖 금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왔죠. 예, 그런 이제 어쨌든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부자가 됨으로써 이제 그 뭡니까 3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 이르러서 거기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그게 이제 신앙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첫사랑, 첫 믿음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됐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말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시험을 이긴 분들의 이제 신앙의 깊이가 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인생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라든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 신앙의 깊이가 있어요. 작은 일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또 쉽게 이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 자기도 좀 많이 넘어져 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또 나의 부족한 것들 다 이렇게 감싸 안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차이는 뭘까요? 어린아이도 넘어질 수 있고 어른도 넘어질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반응이 다르죠. 어린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넘어지면 엄마 아빠를 보죠. 그죠? 제발 와서 자기가 일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와서 이제 일으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때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믿음이 처음에 약한 사람들 또 어린 신자들은 한번 시험을 당하게 되면 목사님이라든지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이 제발 이제 신방을 해주기를 원하고 괜히 생떼를 쓰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막 자기 혼자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어른은 어떻습니까?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빨리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신주쿠 거리를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서 뒤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로 돌아보면서 얼굴이 달리잖아요. 그때는 이제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제 가서 화장실 같은 데 숨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친 부위를 치료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나와야 되죠. 그게 이제 어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해지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예외는 없습니다. 한 번씩 그 어떤 일에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줄 믿고, 그죠? 또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빨리
믿음이 약할수록 이제 해결하는 시간이 길어요. 예, 한참 이제 얼르고 달래야 이제 해결을 하죠. 근데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빨리 해결합니다. 작은 일에도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리고 이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가를 시켜서 서로 힘들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빨리 해결해서 대중 앞에서 또는 성도들 앞에서 늘 사랑의 모습, 또 따뜻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죠. 나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또 뭐 장로님도 그렇고 다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다 짐이 있죠. 개인적인 다 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짐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주님께 의탁을 하고 주님의 가벼운 짐을 지고 더 나아가서 형제의 짐까지 내가 좀 지고 싶어 하는 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죠. 내 짐이 제일 무겁다.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안 도와준다고 이렇게 막 때려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면 다 성장과 성숙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 살다 보면 돈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죠?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도 이제 그런 거죠. 유목민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가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보면, 4월에서 9월까지는 이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높은 산에 가서 이렇게, 산악지대에서 이제 풀들을 먹이고, 그래서 추우면 10월에서 3월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좀 따뜻한 곳으로 내려와서 이제 짐승을 관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짐승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축복이 많으니까 이게 물질 때문에 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롯의 목자들과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이제 서로 목초지죠. 소위 말한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웃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주변에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블리스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덕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결책을 이제 내야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가 남이가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실제로 한 친족이고, 그런데 우리가 뭐 이방 사람들보다 못하게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그걸 다투지 말자. 돈 때문에 싸우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런 거 봐서는 좌우를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지금 산 꼭대기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4월이나 9월 경에 이제 산악 지역에 있었던 일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추운 날이라고 하면 뭐 자하고 우하고 그러면 이야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지금 자냐 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4월이나 이제 9월 사이에 산악 지역에서 이제 양을 먹이면서 있었던 이제 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만약에 기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업을 했는데 잘 되면 또 항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사장하고 싶게, 누구나 본인이 사장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분을 따진다면 나의 것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보고 이때까지 키웠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그냥 떠나라,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선택권을 갖다가, 우선권을 갖다가 이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계속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가족이라도 그 유산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원래. 원래 돈이 많은 그 뭡니까? 큰 재벌들은 가족들도, 예, 돈이 많으면 가족이 아니죠. 엄청나게 싸웁니다. 예. 전문 변호사들이 이제 붙어서 싸우기 때문에 뭐 답이 안 오죠. 예. 예, 가족이라는 의식도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 돈보다는 내가 사랑을 선택하겠다. 예.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족이다. 예. 아, 우리 친척이다, 친족이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예.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의 돈이라든지 뭐 세상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겠다.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죠. 또 더 나아가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앞에 기근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욕해 하는 것은 예, 나의 장기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때까지 큰 부자가 됐는데 그거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잘한 게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나를 부욕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풀이 목초지가 나의 재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다. 나는 이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그래서 웃음권을 주는 거죠. 나는 이미 선택했는 겁니다. 동쪽도 서쪽도 아니고 나는 하늘을 선택한 사람이죠. 나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다.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적용됩니다. 우리도 뭐 잘할 것인가 우호할 것인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냐 우냐 이게 큰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예. 아브라함 선택은 하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롯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죠. 예. 눈에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을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인 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코 손해를 잘 안 봅니다. 예,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돈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믿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 재물이라든지 세상 권력이라든지 그런 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으면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에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뭐 어느 나라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정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죠. 나를 부욕해 하고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주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죠. 너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잘못한 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롯이 내가 뭐 동쪽으로 안 가고 내 서쪽으로 선택하겠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매력이 없는 거죠. 예.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기 전이니까 그 땅이 어떻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다는 것은 풍요로운 곳이죠. 물이 많고 풀도 많고 그런 좋은 곳이고, 근데
마이너스가 뭡니까? 애굽 땅 같더라. 예. 제약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악과와 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예, 제약이 있는 그곳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땅은 뭡니까? 그 산악 지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로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도 나일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끌어다가 내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제약이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청수답이죠. 청수답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어떻게 되죠?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인간이 무슨 일을 하도 이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면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땅을 신뢰할 수 없죠. 신약에도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대한 것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애굽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늘 물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너희는 누가 키운다는 겁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쳐다보고 있으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세상의 눈으로 자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롯이 요단강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 떠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걸 이제 좀 더 이제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며 그 형제로부터 다른 사람이 떠나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린 족속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야기했잖아요. 한 친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롯은 이제 한 가족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야, 그 형제로부터 떠나더라. 나는 가족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내 살 길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롯 입장에서는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본인을 나타낼 수 없는 환경이라서, 그러니까 본인의 힘과 그런 능력을 마음껏 발휘를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의지해야 되는 삶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또 유흥이 없겠죠. 유흥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잖아요. 부자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텐트에 사는 것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돈을 벌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 성을 짓고 살겠죠. 그죠? 그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 도시에 가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돈을 갖다가 막 쓰면서 좀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은과 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뭐 돈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그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그 큰 성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사람들도 부리먹고, 그죠? 이렇게 좀 유흥도 하고, 소위 말하면 돈을 갖다가 좀 쓰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고 싶다 이거죠. 근데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봤자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볼 건데,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그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롯이
갈 데가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 아브라함에게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두 딸도 나중에 자기들을 위해서 뭐 남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자기 그 아브라함 집에 가면은 우리가 조금 이따 보고 근데 318명이라는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용사들이 있죠.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예. 그런 사람 살기 싫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교회 뭐 죽어도 교회는 못 가겠다. 재미가 없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나?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인데 그거는 이제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이 돈이 자기의 복으로 생각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근데 13절을 보면 소돔에 이제 악함으로 큰 죄인들이 많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이제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롯이 이 죄인들과 한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면, 롯이 떠난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많이 섭섭하겠죠. 자기 아들처럼 키운 이제 자기의 한 가족이 떠났다라는 거. 네, 외로운 일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나 생각할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예,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이제 갔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게 많잖아요. 근데 그 떠난 사람이 내 가족이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더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더 섭섭한 건 뭡니까? 예, 나는 이 신앙을 최고로 생각했는데 예, 롯은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떠났으니까 더 이제 괘씸하기도 하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여호와 내 자신에게 영원히 주시리라.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더욱더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도 눈이 있으니까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좋은 땅을 자기가 포기했으니까 나는 이 메마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너의 땅은 누구라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너의 땅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리고 근데 자기 이제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그죠? 가족이라고 있는 것은 이제 자기 롯밖에 없는데 거기 떠났으니까 더 이제 후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대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이렇게 많게 되리라 이야기를 하죠. 그때가 이제 건기니까 비가 안 오는 곳에 산악 지역이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시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항사가 느끼고 뭐 몰아칠 때 생각해 보세요. 이 티끌같이 많은 바람이 확 불 때 이게 건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이 티끌같이 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땅을 밟아라 하는 것이죠. 땅 밟기, 소위 말하는 땅 밟기라고 하는데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의 땅이다. 이거 한번 밟고 다녀봐라. 그런 상징적인 이제 그런 확신을 이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롯이 떠난 그 빈 자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 가까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해야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찰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빈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보면 예,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성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예,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라.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지역을 다시 정제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혹시 13절까지 했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약간 문장 해석에 대한 얘기 네. 질문인데요. 네. 10절에 그 네. 뭐지 요단 지역을 바라보던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네.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을 같았다라는 그 해석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해에 가면 이렇게 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1세 그 뭐냐 예수님 그 뭐야 그 옛날에 그 문헌에 보면은 그 다윗 때인가 그때 보면 이렇게 요단강을 배가 이렇게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해까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물이 많았겠죠. 뭐 계속 좀 물이 좀 줄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국 같다라는 것은 이제 그 땅에 이제 물이 많다는 거죠. 물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짓기 좋은 곳이고, 예. 그러니까 풍요로운 곳이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애국 같이 이제 나일강에 물을 끌어다가 살아가는 인간은 노력으로 살아가고, 예, 그런 곳이죠.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그 지형을 보면 참 메마른 땅이지만은 그 당시 이제 그곳에 물이 많다고 생각해 봐요. 여리고 같은 경우에도 그곳에 이제 야자수가 많이 자라고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곳이잖아요. 물이 이제 내려오고 일조량이 좋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과는 다르게 아주 농사짓기 좋은 또 풍요로운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4장은 한번 볼까요? 네. 이제 국제 정쟁이 일어났죠. 이제 그다음 세계대전이죠. 그 당시에 보면은 네, 신할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할왕이 그 북쪽에 있는 신할은 바벨론 지역이죠.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4개의 나라와 동맹된 나라와 그다음 동쪽에 있는 4개의 나라와 밑에 있는 이제 그 5개의 나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12년 동안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쪽에 있는 그 4개의 국가가 이제 더 힘이 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이제 조공을 바쳤고 또 그 위에 이제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엘람 왕 그 돌라오메라는 사람이 이제 핵심적인 그 사람이었고, 예, 그 사람이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다 다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2년 동안 열심히 그 조공을 바치다가 왜 조공을 13년째에 5절에 보면 제 13년째에 그 돌라오메라와 그와 함께 한 왕들이 13년 동안 이제 뭡니까 그 조공을 바치지 않았잖아요. 왜 안 바쳤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위에 있는 국가가 더 힘이 약해졌다든지, 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들 우리도 이제 더 힘이 세져서 조공 안 바치고 한번 싸워보자 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그죠? 또 다른 이거 아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이유겠습니까? 조공을 바치고 싶은데 바칠 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 2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앞에 이제 12장에 보면 기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근이 있었으니까 세금 바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세금 바치기 힘드니까 우리 뭐 세금을 좀 감면해 달라 그런 이제
총수를 올렸겠죠. 그런데 안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고돌라오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예,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한웅컴의 곡식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웅컴 곡식가지. 예, 그게 이제 고돌라오메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양식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곳에 약탈하게 가면 뭐 이렇게 왕이고 그러면은 뭐 큰 것만 가져가고 뭐 그럴 것 같는데, 이 사람은 한움큼, 예, 조금 남은 이 곡식까지도 철저하게 다 약탈해가는 그런 뉘앙스로 이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 밑에 있는 5개 국가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건 너의 어려움이고 여전히 바칠 거는 바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죽었으면 죽었고 이제 못 낸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이 길들을 보면은 원래는 이제 그 정상적인 무역로가 아니라 그 내려오는 길들을 이제 쭉 여러분이 한번 그 조사를 해보면 소단과 고말에 내려오는 게 금과 은과 구리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약탈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다 거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적은 약탈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싸움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른 길을 오겠죠. 무역로를 통해서 빨리 와서 싸울 건데, 내려올 때 보면 이렇게 곳곳에 다 둘러매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탈하기 위해서 이왕 약탈하는 거 한 번씩 다 훑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싸웠는데 어떻게 되죠? 지형직물을 이용해서, 역청구덩이죠, 이걸 이용해서 쉽게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규군하고 그냥 일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처럼 너무 전쟁이 허무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뭡니까, 5개 민족이 국가가 도시국가에 있겠죠. 이 국가가 힘이 있어서 반항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근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국은 못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 위에 있는 4개의 국가가 그래도 내 것을 내야 된다 하면서 약탈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제 이 와중에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도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죠. 히브리 사람은 이제 무슨 뜻입니까? 제가 좀 자료에 보면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라는 뜻이 갖고 있다. 또 물건 온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탈북하시 갖고 이제 중국에 계시는 이제 그런 사람들 갖다가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 건너왔다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가리킬 때 히브리 사람이다,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이다, 물 건너온 사람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물 건너온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게 이제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계속 적용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물을 건너오잖아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고, 또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도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를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정신에서는 죽고, 저쪽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쪽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제 저쪽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도 같죠.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말만 믿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그네의 삶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집을 짓고 한 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제 자기 이제 주변에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모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준 자료를 보면 성경에 마르렘은 힘이란 뜻이고 에슬골은 이제 포도라는 뜻이고 안넬은 소년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지명입니다. 지명.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죠. 그 지명으로 본다면은 마르레는 헤브론에서 이제 북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오늘날 라마타 엘 카일로 알려진 곳이다라고 되어 있죠. 에스골은 헤브론 근처의 계곡이며 훗날 큰 포도송이가 이스라엘 스파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곳이기도 하고 안넬은 레위 사람의 성읍이다. 레위 사람의 성읍은 항상 교통의 요지입니다. 보면 요단강 서편 문하세 지파에 속한 땅이다. 그렇게 자료를 주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웃들과 함께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부를 때 어떻게 하면 너를 통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 그 혼자서 이렇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지역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정쟁에 참석한 자가 318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그 지역에서 엄청난 지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재력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직원이 318명이라면 지금도 작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목동이 318명이다 내가 하면 양과 목동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충분히 롯처럼 집을 짓고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비단 옷 입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목동의 사명, 하나님께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그네의 삶을 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죠. 국제전이 이렇게 세계 전쟁이 붙었는데 어떤 조그마한 기업이 그 전쟁에 참가해서 승리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서 뭐랍니까? 그죠? 살렘왕, 그죠?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다라는 거죠. 11조를 바친다라는 것은 10분의 1 만물사상이거든. 10분의 1을 앞에 걸 드림으로 전체를 다 드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318명의 용사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또 이웃들과 잘 관계를 형성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신앙의 이제 고백이죠. 그러고 보면 이제 살렘은 평화의 왕이다라는 평화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왕입니다. 살렘은. 그러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 이제 그 당시에는 떡과 포도주를 늘 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증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만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살레몬과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도 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욥이죠, 욥. 욥이 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화폐 단위, 화폐 쓰는 단위가 아브라함 때 쓰는 단위하고 욥이 이야기하는 단위하고 같아요. 그러면 욥기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했을 때 아브라함 때 기록됐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 시대 때, 예, 아브라함 시대라고 해야 되겠죠. 좀 넓게,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 셋의 가문 계통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손이 돼야라는 것은 이게 뭐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구원 못 받잖아요, 그죠? 예수도 못 받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다라는 건 믿음의 자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때 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까지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심판하기로 했지만은 그곳에 의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셀렘 땅, 그죠? 그 소돔과 고모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없음으로 망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씨앗이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시간들이 필요하지요. 그건 나중에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는 아주 이렇게 잘합니다. 잘하는데 소돔 왕에게는 어떻게 하죠? 아주 또 차갑게 대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 내가 전혀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딱 잘라버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넘었네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는 이렇게 소돔 왕이 준다는 그 재물과 보화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했을까요?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일까요? 돈은 많을수록 좋죠. 예. 규정한 재물은 받고 싶지 않아서? 예, 그것도 있고. 예. 또 더 없을까요? 롯을 지켜주지 않은 왕이어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에요. 롯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겠죠. 자기 돈을 지키는데. 아마 만약에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내 자산이 아브라함에게 있다 생각하면, 예. 더 뭔가를 받아내려고. 아니,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예. 지금 이제 구원받고, 예.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내가 지금 힘이 없고, 군사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주잖아요. 예. 근데 이 소돔 왕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돔에 가서 다시 이제 백성들을 정비하고,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찾으러 가고 싶겠죠. 그죠? 사람이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온 후에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끊임없는 또 이렇게 정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그 인격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유케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재산이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검은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화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그 셀레몬 왕 그 멜기세덱에게는 그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하나님 백성으로에게는. 그러나 세상 소돔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세상과 짝하지 않는 그런 친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모습을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할 게 있습니까?
그 18절에요. 예,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요. 그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왜 강조를 그걸 그렇게 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 당시 이제 다른 신들도 그 이방 신들이 생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이제 제사장이 되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오늘 시간이 다 됐어. 저는 여기서 마쳐야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은 혹시 뭐 듣고 싶으면 지금 해드릴 수도 있지만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할 때 하든지. 예. 마칠까요? 예. 그럼 누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또 내일 주일날 교회를 가고 그 후에 일주일 삶을 삽니다.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항상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